바벨론의 최후, 즉 이 지구의 멸망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부디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접했지요.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형제들이 2명만 희생을 당하고 나머지 전 형제들이 돌아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안도와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순교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순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여러분 안희숙 선생이라고 많이 이름을 들었겠지요. 제가 한 30년 전에 그분이 쓴 일기 형식으로 쓴 죽으면 죽으리다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아주 처녀 때 아주 이제 중학교 선생인가요? 그랬습니다. 처녀 때에 그가 신앙적인 어떠한 그 지조와 어떠한 당국의 그러한 신앙적인 조치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유치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즉 일제시대 때에 종교적인 핍박을 받은 젊은 여선생이었습니다. 그때에 마침 감옥소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 평양의 산진교회에 담임하시다가 이제 순교의 한 그 유명한 순교의 제무 되신 아주 유명한 훌륭하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이제 감옥살이 했던 그러한 이제 유명한 여성 성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이격이 잠깐 나오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그 당국의 일제 당국의 회유책으로서 감옥에서 잠깐 풀려 나온 일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는 그 사모님이 왜 순교하지 못하고 나오셨냐고 다시 유치장으로 보낸 그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유치장에 다시 자기 발로 들어가서 나는 이제 세상에 나오지 않겠다. 유치장에 다시 들어가겠다. 나는 이러한 그 신앙적인 지조를 조금 더 양보할 수 없고 끝까지 이제 투쟁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보여줌으로써 유치장에 들어가서 결국 순교자가 되셨습니다. 아주 위대한 순교, 이 순교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의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축복이고 천국 가서도 세세토록 천국의 왕권 가진 그러한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순교자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순교자가 될 수도 없고 또 순교자가 되려고 한다고 순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되기 얼마 전에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갔고 이 안희숙
선생은 이제 죽지 못하고 감옥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살아나와 가지고 이 여자가 기뻐해야 될 테인데 그날 아마 밤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왜 나는 순교자가 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왜 내 생애 한 번뿐입니까? 10번, 100번이라도 내가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주를 위해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각오를 가졌어도 이 안희숙 선생은 순교가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적으로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이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얻기란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사명이 없이 돌아왔고 돌아가신 두 분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지만은 여하튼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후에 이 안희숙 선생은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늙은 처녀로서 늙게 결혼해서 이제 남편의 목회 생활을 도와주다가 지금 생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한 내용의 글을 읽고서 참 순교의 길도 어렵구나, 주를 위해 죽는 길도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마지막 때에는 이 순교의 길이 열려져 있어요. 이 순교의 길이 아무에게나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두 증인의 사명자에게만 이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길이 열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주의 종이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 정말 사역을 이루는, 이 목숨을 버리고 이루는 그 사람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이제 지금 큰 목회를 한다고 위대한 목회자라고 세상에서 숭앙을 받는다고 그 사람이 순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이제 정말 사역을 준비하는 종들은 참 아름다운 종들이요, 훌륭한 종들이요, 축복된 종들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믿음 가지고 정말 사역에 헌신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날 참 우리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그날에 누구를 쓰시겠어요? 이러한 종들을 부르심으로써 도저히 사명을 주실 때에 순교의 온전한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느끼실 때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내가 더 늙기 전에 사죽을 몸을 쓰지 못할 그런 형편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이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종의 반열에 들어가게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이 육신의 몸이 죽습니다. 귀양 죽을 바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상급받는 아름다운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의 체험을 마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비록 순교의 죽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이 뒤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이 아주 하나님 앞에 전귀한 죽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러한 죽음의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람이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지구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류의 종말의 멸망을 받습니다. 인류의 종말의 멸망받을 이 지구의 그 멸망의 모습이 오늘 애가 형식으로, 즉 슬픈 시의 읊음 형식으로 계시록 18장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줌으로써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인구의 팽창으로 죽는 것도 아니요, 환경 오염으로 멸망하는 것도 아니요, 또 핵전쟁으로 이 지구가 이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큰 맷돌을 이리 깊은 바닷속에 빠뜨리는 것처럼 일곱 제도 심판으로서 이 지구가 완전히 불로 소멸되는 가운데 이 지구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 심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적인 자세를 가다듬으려고 합니다. 큰 성 바벨론, 이 지구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말하는데 바벨론도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2장 보게 되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밤에 꿈을 꾼 꿈에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신상의 제국의 첫째 번 제국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메데베사, 헬라, 로마, 그리고 다섯 번째 등장하는 인류의 최종적인 제국이 또 바벨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망한다. 그런데 다니엘서나 구약에는 이제 바벨론을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류의 종말에 멸망받을 이제 바벨론은 제5제국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 바벨론은 국한된 지역만 통치했습니다. 네, 아무리 바벨론 제국이 큰 제국이요 세계를 정복했다 할지라도 유럽 지역에 국한된 나라만 정복하고 그 나라에만 정권이 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마지막에 등장할 제5제국인 바벨론은 온 세계를 통치하는 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 그러면은 온 지구를 다스리는 지구를 제패해서 다스리는 그러한 이제 제5제국이라는 그런 뜻으로서 바벨론이 큰 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바벨론의 이게 어디에서 잘못됐나? 촉이 여기 저쪽 부분을 나사를 줘야 저쪽 부분을 양을 자꾸 얘기하는 저쪽 부분에 나사를 주시고 균형 띄우시면 돼요. 인류 역사상으로 바라볼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창세기에 처음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보게 되면은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최초의 바벨론이 바벨탑으로 나오는데 이제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의 이제 최초의 바벨론이 바벨탑으로 이제 신할 평지에 휘어진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나오지요. 바벨론 제국 멸망이 나오면 이사야서 47장에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 그치 앉으라.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에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보지도 아니하는 잃어버리리라 하는 자다요.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여기 나오는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제 예표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여줌과 동시에 인류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아울러서 그 멸망에 대한 이제 심판의 예언으로 나오며 또한 이러한 바벨론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이 지구의 멸망을 계시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성 바벨론 이런 인류의 마지막 제국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신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큰 성 바벨론이요. 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이래 바벨탑으로 시작한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와서 인류의 역사에 금머리로 등장하고 그 금머리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 제국이 큰 성 바벨론의 모양을 갖추다가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이 땅에 새로운 왕국인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지구의 최후의 날인 일곱째 대도 심판 속에서 이 재앙을 겪는 인류의 애통과 고난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이 지구가 어떻게 하는 심판들로 멸망받았는데 그 멸망한 지구 안에서의 우리 인류가 어떻게 재앙과 고난을 받는데 애통과 그 고난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애가로 보여주는 계시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최종적인 제국은 인류의 7번째 제국으로, 다니엘서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5번째 제국이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에게 준 계시가 아니고 이것은 전체 교회에게 준 계시이기 때문에 인류의 최초로부터 시작하는 제국, 이제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 위에 두 제국이 더 첨가돼서 7째 제국으로 등장합니다. 7제국 짐승이 인류를 다스리며 큰성 바벨론 사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세운 그러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제 그것에 하나님이 없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완전히 숲으로 들어갔지만은 인류의 마지막에 큰성 바벨론을 이루게 됩니다. 이 사탄의 역사지요. 그래서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이제 짐승에게 줌으로써 자기가 실질적으로 인류를 지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 즉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나님으로 이제 패권을 잡고서 인류에게 짐승의 패를 주는 그러한 이제 역사를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진짜 바벨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물어 버리는데 그 허물어 버리는 역사가 창세기 11장에서는 세계 흩어지는 것에서 나타났지만은 이제 인류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무는 역사는 7째 심판으로서 완전히 불로 소멸시켜버리고 그것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즉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제국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주축이 되어서 666으로 다스리게 되지요. 용은 붉은 용으로서 사탄을 말합니다. 짐승은 사탄이 보낸 사탄의 대리자로서의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거짓 선자는 역시 사탄이 보낸 그런 영적인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이제 사탄의 대리자로서 이자가 이제 용의 기적과 능력을 행함으로써 세계 인류를 미혹해서 이제 이자위에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신상 앞에 절하게 하는 그런 일을 이자를 주축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하나가 되어서 통치하는 시대가 바로 666시대 인류의 종말의 7년 환란 시대 중에 후 3년반 시대를 가리킵니다. 지상의 모든 인류가 짐승의 표를 받아서 사탄의 지국의 시민됨이 확인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탄으로 하여금 인류를 지배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둘로 가르쳐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이제 사탄을 따른 사탄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때 구분되는데 하나님께서 구분시키는 일을 짐승의 표로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자기의 통치하에서 모든 인류에게
진정의 표를 확실히 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진정의 표를 주려고 악렬하게 발악을 하고 이제 교회를 핍박하지만은 그러나 생명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결코 진정의 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미 죄수 보호를 받게 되고 후3에 넘어간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가운데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을 이제 거쳐서 죽든가 살아서 이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으로 끝까지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불신자들만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 짐승의 표로서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실이 없다고 하는 확인으로서 그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게 됨으로써 그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만 이 땅에 남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체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한 명의 성도도 이 지상에 존재치 않는 사실이 확인될 때에 일곱째 대저 심판으로서 이 큰 성 바벨론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남지 않습니다. 전부 공중으로 휴거되어 이제 하나님 심판을 유월받게 되고 일곱째 심판에서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는 것은 완전히 사탄과 그 추종 세력, 진정의 표를 받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속해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존재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 전체가 이 땅에 남게 되고 이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고로서 완전히 이 땅을 마음 놓고 심판할 수 있게 됩니다.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사람뿐이 아닙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또 모든 이 생명을 가진 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은 불의 심판으로서 다 소멸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속했던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를 통해서 천년왕국이라는 새 신천지가 탄생하게 되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진 모든 성도들은 새 천지에서 이제 죄 없는 회복된 에덴에서의 천년 동안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8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지구의 최후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애통하면서 독백하는 애가 형식으로 18장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8장에 나오는 모든 존재들은 모든 왕이니 임금이니 또 자유자니 하는 모든 그 표현된 그러한 선객이니 또 선인이 또 이제 장사꾼 이제 상권이 하는 존재들은 전부 이 일곱째 심판 가운데서 큰족 바벨론이 멸망받을 때 그 안에서 다 죽어 없어질 존재들인데 바로 그 존재들이 자기들이 그 죽는 모습을 멀리서 어떠한 그 환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자기가 당하는 그 슬픔을 하나의 시적인 표현으로서 애가로서 계시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입니다. 계시의 배경은 여섯째 인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6장은 여섯째 인의 역사로서 계시록의 총론이라고 그랬지요. 총론 중에서 일곱째 인을 여섯째 인을 떼일 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일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거머쥐고 온 달이 벼같이 되며 여기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이것이 이 지진이 일곱째 대조 심판으로서 지구가 세 가지로 갈라지는 지진을 가리킵니다. 이 지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불로 말미암아 소멸해 버리고 맙니다. 이 직전에 믿는 사람들의 공주휴가 있게 되겠지요.
지진으로 말미에 이럴 때에 해가 청단같이 검어지게 되고 온달이 피가 때문에 하늘의 별들이 뭐가 나무가 대풍에 흔들어 손같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치기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의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보단 지신이 낮춰서 어린 양의 진의 소리를 가리우라. 바로 요 표현,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바로 이 자들이 굴과 산 바위에 숨어서 했다는 의미는 말하자면 이제 이러한 심판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바로 여기서 이제 이들이 하는 이 독백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큰성 바벨론이 멸망의 애가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그 다음에 이 계시록 6장의 6째인이 계시록 17장의 7째 대접, 7번째 대접 심판으로서 나오죠. 7째가 그 대접을, 그러니까 6째까지 이제 대접이 쏟아졌어요. 근데 7째가 그 7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어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막 큰 지진, 이 지구가 폐결로 폭발할 때에 이제 하늘에 이제 별들이 떨어지고 이제 해나 달이 이제 검은색을 내게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찌 큰지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의 세계로 갈라지고 만개 성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이것이 6장에 나오는 6째인과 같은 사건의 맥락으로서 게시되어 있지요. 또 증수가 한달 한 때나 되는 그 누바겔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의 심히 크미로라.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그 애가의 계시적 배경이 이제 계시록 6장의 6째 인을 뗄 때와 계시록 16장의 7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큰성 바빌론의 심판의 모습 보게 되면 계시 18장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유의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큰성 바빌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리로다 하니 하나님의 심판은 일시간에 이제 순간에 이 세상의 세 가지로 갈라지는 큰 지진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심판으로 재앙으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18장부터 17절에서는 각 선장과 각 터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선객들이 멀리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것이 자기들이 그 불붙는 연기 가운데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 불 속에서 불의 태움을 받아서 하나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밖에서 그러한 양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형식으로 계시된 그러한 애가가 바로 18장이죠. 왜 주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며 끝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해서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러기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심판이 내릴 때에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러기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 세상이 소멸될 때에 슬퍼하지 말고 즐거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너희를 신원하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신원하시는 우리가 그들의 이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우리 핏값에 대한
그러한 이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을 그들에게 마시게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일곱째 심판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 인류의 최종말에 하나님의 사탄이 지배하는 진정의 제국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얘기한 말씀대로지요. 바벨론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에 본 신상입니다. 이 꿈에 이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을 보고서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상을 해석할 그러한 전쟁이들을 찾았지만은 전쟁이들에서는 찾지를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신을 받은 다니엘을 발견해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 신상 해석을 얻게 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는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팔과 가슴은 메디바사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노신 이제 배는 바로 헬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제 넓적다리는 로마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이제 이 신상을 내려쳐서 이 신상 부서뜨림에 이 신상 여름 타작만에 겨가시 되어 바람이 불러 간 것이 없었고 이 신상을 친 돌은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이 하나님나라거든요. 제국인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하나님 심판으로 무너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 신상을 무너뜨린 그러한 돌, 그것은 이제 반석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온 세계 가득 찬 이 돌들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그 나라를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 전에 이루어지는 제5적이 큰 성 바벨론으로 나오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부터 종말까지 역사를 신상으로 보여주실 때에 마지막 제국을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제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같은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또 계시록 18장에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계시록 16장에서 나온 이제 계시에도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왔고 18장에도 바벨론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예수님의 재림이지요. 신성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이것은 다 이미 멸망 받은 거예요. 그 신장의 철과 발은 이 밑에 제5지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서뜨리며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붙어서 이것은 말이 인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인류 자체, 이 지구 자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름 타작만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이것이 일곱째 대전 심판으로서 이 지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후에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가 가득한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이제 계시적인 맥을 이제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묘한 하나님의 선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천일왕국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완전히 그러한 선에 매혹이 되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다니엘서 해석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징적 해석이 되는 것이고 7년 환란도 없고 적그리스도도 없고 후 찾는 바도 없고 예루살렘의 어떠한 그러한 것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성경이 완전히 180도 변매된 모습으로 이제 변화받아서 인류 종말에 대한 정확한 맥을 흐리게 알고 인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니엘서 분명히 밝혀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계시를 준 것은 유대인들에게 최종적인 구원의 소망을 보여주신 것이지 신학시대의 교회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게 되면 만약에 신학시대의 교회를 보여주신 것이라면은 유대인들이 이 교회의 핵심적인 존재가 되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로마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되어야 될 터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배척하는 이제 세력이 되었고 이제 사람의 손에 뜨이지 아니한 돌을 오히려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으면 정반대 형상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이 계시록 다니엘서 7장과 9장에서 나오는 70일의 한미래의 역사를 통해서도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를 연결시킨다면은 그것은 다니엘서를 완전히 무시한 하나의 이제 넌센스로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큰 하자예요. 성경에서 큰 하자예요. 이러한 큰 이 해석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서 자체에 오류를 남겨서 말할 것도 없고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의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인류의 종말에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종말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어둡게 놨다고 하는 이 점은 확실히 사탄의 역사예요. 이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할 수가 없는 무서운 이 죄악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해석이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해석이라도 이 한국의 가나베 선교사 같은 유명한 목사님들 이제 총신대 지금 총대학에 있는 모든 교수들이 전부 이러한 해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면을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가 이제 종말적인 계시에 대한 더 깊은 연구와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성 바벨론은 붉은 용의 권세와 보좌와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마지막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의 심판은 이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은 이 제국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제국의 맨 마지막 큰 성 바벨론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것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신상을 무너뜨린 도를 통해서 새로운 왕국을 이루는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